자,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정확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합시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제목을 하자면 숨은 가로가 있는데, 성령과 함께 정확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과 함께 다 같이 시작. 성령과 함께 정확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합시다. 자, 그래서 그 제목의 본문이 요한일서 2장 18절로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복음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구원, 믿음, 생명, 믿음, 소망, 사랑, 애연, 하여튼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도의 초보, 복음의 초보, 복음의 기초, 초보라기보다는 기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회개. 회개 없는 구원 없는 것이죠. 회개. 그 다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또 세례, 믿음,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안수, 그리고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기초 복음의 요소로 나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복음을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요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또 성령께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8절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아는 이제 테크논 해서 또 애들은 자녀들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런 말이에요. 이때의 배경이 언제냐면 약 한 90년경이에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해. 그러면 마지막 때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가 지금 얼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00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요. 도대체 마지막 때가 몇천 년인 거야? 만년일까요? 천년일까요? 500년일까요? 적어도 2000년은 지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다. 그때도 마지막 때인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시간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루가 몇 년 같다?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0년이면 지금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성경에 비추어 말하자면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비유로 하자면 성경에 비추어 말하면 지금은 며칠이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편에서는 이틀만 된 것도 같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시간 속에 살거나 시간을 관리를 못하거나 그런 뜻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 한 달 중에 하루는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요. 근데 1년 중에 하루는 그러려니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10년의 하루는 어떤가요? 100년의 하루는 1000년의 하루는 그냥 하루 같지도 시간 같지도 않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이시기 때문에 한 경점과 같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왜 마지막 때에 오셨냐?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지금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다. 왜 하냐면 1000년에도 그랬고 500년에도 그랬지만 2000년 지난 지금도 막 여기서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오냐, 막 이런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강의도 있고 설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초조하고 긴장되게 살아란 말은 아니 그냥 느긋하게 살아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초조하거나 긴장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삽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30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BC 4년이나 6년에 오셨다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은 6년이라는 가능성을 더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돼서 컴퓨터를 돌려봤더니 그런 거예요. 전에는 거의 BC 4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6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쪽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무튼 몇 년 틀렸다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지금 이미 때는 언제다? 마지막 때다. 이거 성경을 꼭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세상 끝에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 마지막 때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보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의 마지막 때예요. 똑같아요. 헬라어로 똑같이 말세나 마지막 때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에 창세전부터 계시지만 말세는 어떻게 창세전에 주님과 함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셨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만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만 표현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실 때에는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언제까지 계속된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마지막 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마지막 때예요. 축복합시다. 자, 마지막 때를 잘 삽시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많이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그 말은 반대로 언제다? 마지막 때다. 그러면 오늘 이 주안점의 단어는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은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적은 여기서 안티 많이 들어봤죠. 안티 뭐 불교, 안티 기독교, 안티 마호멧, 안티 뭐 과학, 안티 자연, 뭐 안티 문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반대된다, 대항한다 그런 거예요. 응? 안티 알아? 안혜준? 응. 몰라. 승현이는? 안티. 저기 뭔가 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지율이. 안티 알아 몰라? 몰라? 아유 세상에 나는 초등학교도 안티 안 줄 알았는데. 기주 고등학생은 안티 알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아무튼 야 우리 귀주하고 우리 주원이 수험생이 어디 주원이는 자기 네 엄마랑 있고 여기도 엄마랑 있네. 자, 박수. 올해 곧 이제 지금 뭐 수시도 전형 중이고 곧 있으면 또 정시도 보죠. 저희들도 그랬지만 아마 이 가운데서 고3인데 엄마 아빠 따라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 중에서 예배드렸다 하는 자녀 부모는 많지 않을걸요. 근데 고3인데 엄마 아빠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원래 그래야 되는데 이 문화가 하도 하수상에서 고3이면 뭐 이런저런 그래서 그런데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듣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이 가정이나 자녀들 별로 많지 않을걸요. 자 다시 한번 박수 힘내라고. 그런데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항하는 것, 반대하는 것, 거슬리는 것 그러잖아요. 안티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항하고 반대하고 또 거슬리는 것 이런 것이 다 안티예요. 안티.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죄송합니다만 안티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구나. 대적하는구나. 거스르는구나.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야, 적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오늘날만 20세기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어? 90년경 요한이 목회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 그때부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유튜브나 영상이나 또는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면 저 그리스도가 오늘날 막 하고 막 누구냐 하고 막 이렇게 강의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은 저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다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깨부수고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오신 것이 사실은 적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데 기름 부음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사실 영적으로는 있었는데 일단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말하자면 뭐 찰스 무슨 황태자가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또 무슨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였다. 스탈린이 무솔리니가 아무튼 뭐 이런 이 흉측한 세상에 흉흉한 일들을 감행하는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 아니냐?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면 뭐 세계 정부의 어떤 통합 기구의 어떤 경제 수장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추론과 예측과 애언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이미 그런 사람이 이제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불신이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가. 그냥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이예수예요. 이예수 그런데 발음하기 쉽게 예수예요. 예수 자체는 헬라어야. 그런데 예수가 성경은 사람의 옷을 입고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그런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인데 네가 예수는 독생자예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독생자 한 사람, 독생자입니다.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독생자 예수,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할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그 유일무이한 사람의 예표로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 어디 보면 찬양팀 이름 어노인팅이에요. 기름 붓는 거. 대제사장에 기름을 부은 것은 네가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자의 대표로 기름 붓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아론이 누구죠? 다들 엘리아살에게 기름을 부었고 엘리아살은 또 아들이 기름을 부어서 위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예수에게 기름 부어서 네가 내 대신 인류에 가서 구원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는 우리가 말로 번역을 해서 그러지 그리스도 자체는 크라이스트에서 온 거예요. 그 말은 기름 부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다른 말이 무슨 말이다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내 대신 위임자로 대표 위임자로 가서 네가 세상을 구원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문으로는 뭘까요? 한문으로는 그리스도를 하기가 힘드니까 기자 해가지고 기독교. 그래서 안족이 시작됐던 그리스도인을 한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기독교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크리스찬.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전부 다 번역이에요.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를 그리스도.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그 다음에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뭐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기름 부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네가 이 땅의 구원자로 대표 구원자로 가다. 그러니까 대표 구원자로 기름 부은 자를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하는 말이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나 여호와는 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도 기름 부었어 안 부었어? 마음의 세계 네가 대표 인류를 구원할 기름 부은 자로 하지 않았어요. 석가를 보내서 네가 인류의 대표 구원자로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냈어요. 누구만을 보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만을 고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때로는 편협되고 배타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편협하고 배타성이 있고 유일무이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갖고 나가면서도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처럼 야 너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리 가. 우리가 원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를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는 히브리어로는 그럼 뭐였냐?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때문에 잘 알죠? 메시아도 자체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헬라어 시대인데 그리스어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자, 크라이스트라고 하자.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안티크라이스트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대항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는 적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불신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불신자였어요. 언젠가는 다른 말로 하면 적 그리스도였어요. 해볼까요? 당신도 언젠가는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기름 부음 여기 있죠? 여기 예수인데 기름을 부으면 그제서야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은 다 꺼지면은 빛이 나야 안 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해가지고 불이 있어야 기름이 부어져야 빛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예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인류의 빛이 되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 보내신 그 성령이 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우리도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거듭나서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전부 뭐였었죠? 적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다시 그래서 인정하기 위해서 당신도 언젠가는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자 차이지만 세상 그냥 한자 차이지만 적 그리스도였냐 그리스도인이었냐 한자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영원한 지옥불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있을 영원한 지옥불에 있을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 피로 우리가 예수 속죄함 받고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 서준이?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적 그리스도였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그자 90년경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그때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네.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의 대표다 그렇게 말은 되려는 거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많이 예수님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아요. 적어요. 적그리스도 많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기를 몰라서 거절하는 자. 모르니까 거절하는 거죠. 이제 받고도 성령을 받고도 거스르고 대항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뒤에 4장 3절인가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나도 정리를 해봅시다. 나도 언젠가는 적그리스도였는데 회심해서 새 생명을 받고 새 생명 성령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봤는데도 아직도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 언젠가 표현했던 적그리스도의 영인 아류가 내 안에 역사를 해야 하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였고 적그리스도였다가 회심해서 예수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도 아직도 그 잔가지들이 남아있어. 남아가지고 때로는 불신도 있고 때로는 탐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인데도 적그리스도의 영의 아류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은 요한이 목회하는 공동체 교회에 그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생명을 받지 않는 예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었다 많이 있다. 많이 출현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인 지금도 더 많이 출현했을까요? 더 적게 출현했을까요? 인구 대비만 해도 더 많이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전에서 회심하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합시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돌아오게 합시다. 적그리스도가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많은이니까 뒤에 단어도 보면 적그리스도 보면 안티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크라이스트로 해서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저도 복수형으로.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런 말이에요. 영어에 보면 죄송한데 man이라는 것이 있고 much라는 것이 있는데 much라는 건 셀 수 없다 그렇게 배웠죠. many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많은은 셀 수 있는 많은이에요. many. 사실 헬라어로 보면 더 정확한데 폴리스라고 큰 무리, 허당한 많은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많은 허다한 큰 무리의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 없었다. 요한 때도 있었고 지금은 더 많다 적다. 지금은 더 많다 그런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구나. 언제부터? 예수 때부터. 그럼 예수 전에는 불신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심시켜서 자 해봅시다. 자 적그리스도들을 회심시킵시다. 우리가 회심시키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적그리스도들이 돌아오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복음 전파합시다. 빛이 됩시다. 저기 빛이 있다? 왜 빛이 나지? 알고 봤더니 예수 성령으로 빛이 났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그때들부터 있었고 많이 있었고 마지막 때인 지금도 계속 더 많이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지금 알았습니다.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승이야, 이해됐지요?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저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 생명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 그리스도였다. 근데 예수 받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요한일서 몇 절까지 있죠? 8절. 자, 본 김에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2절. 쭉 또다시 볼 건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 유일무이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혹여라도 앞으로도 몰랐으면 상관없지만, 누가 적 그리스도로 출연한대, 누가 적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대, 누가 적 그리스도의 지금 대표로 나타났대, 이런 걸 다 미혹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축복합시다. 선포합시다.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미혹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시인하지 아니한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네요. 아까는 적 그리스도들이었던, 너희는 세상에 많은 허당한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전대로 번역하면. 그런데 여기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런 것이 아까 설명드린, 우리가 예수 신을 받았지만, 예수 영을 받았지만 그대로도 내 안에 불신, 잡신, 음란, 탐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의 아류,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들은 일단 회심해서 예수 성령을 받게 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떤 가운데 적 그리스도의 영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하고 예수 권세로, 예수 피권세, 예수 성령의 권세로 결박하고 그들을 복종시키고 전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적 그리스도 중에 하나였는데, 웬 은혜로, 웬 감사로 예수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랬으니 나도 사랑에 비친 심정으로 아직 예수 신을, 예수 진리를 모르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적 그리스도의 영들을 격파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들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나그네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면 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안달할 필요 없습니다.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이제 핵심은 거의 다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만 잘 됐으면.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게 해서
육체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그러니까 부인한다 그 말은 아직 받아들이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요. 이제 아까 18절 가셨으면 이미 세상에 왔구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허다한 적그리스도가 왔다. 출현했고 그때도 출현했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 2장 19절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냄이라. 이거 정리하면 요한이 90년경에 목회할 때에 지금 어떤 지금 교회들이 있습니다. 즉 추정하면 그때 목회 지역들이 지금 에베소의 소아시아 기억나죠? 그래서 그 에베소 근처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 있으면은 자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도아드레아 지역에는 도아드레아 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목회하는 공동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갔나 봐.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목회하는 공동체 교회에는 생명의 성령을 받아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으로 사는 공동체 교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가 나갔나 봐. 그렇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은 번역이 좀 아쉽긴 한데 나갔다 그 말은 왜 쟤네들은 무슨 성령으로 산다더라? 보이지 않는데 음성을 듣고 산다더라? 또는 성령께서 치유하신다더라? 성령께서 방언을 주셔서 주님과 교통한다더라?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맞아 안 맞아?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율법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간 거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보면은 속이 참 애매한다는데 그래도 이 속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 교회로부터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의 뜻과 반대해서 자 A라는 성도가 그들의 뜻과 반대해서 야 나는 어디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온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 성령 공동체로부터 온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간 것이죠. 그런데 나갔지만 다시 또 언젠가 올 수도 있다 하는 표현이 지예요. 속하지.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그들은 나갔는데 아직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은 사람도 오고 불신자들도 오고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믿는 교단의 색채하고는 다르다. 신앙생활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요한이 목회하는 그 입장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만은 우리 생수의강 19년 차마다 어떤 사람이 왔다가 이제 떠나가신 분이 많이 있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정리해봤는데 한 사람도 그 교회 성령의 뜻에 따라서 교회에 난 누가 생수강이 파송을 받고 나 어디로 선교지로 갔어. 파송을 받고 어디 교회 개척하러 갔어. 파송을 받고 어디 교회를 세우러 갔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인간관계 때문에 정 때문에 또 자기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몰라도 이런 거 몰라도 성령께서 너 어디 가서 교회 세워. 너 어디 가서 선교해. 어디 가서 네가 그 교회를 도와. 이런 용어는 그 사람은 주장할지 몰라도 제 영적인 이 목회자 통찰로는 한 영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뭐 그 영혼이 떠나갔는데 그 공동체에 나갔는데 아이고 너는 이제 재앙받고 이제 큰일 내야 된다.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주님. 일단은 그 영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도 어디 가서 부딪혀 보고 또 살아보고 여기가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을 보고 성령을 바꿔보니 그게 아니었네. 이게 맞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생수강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예. 주님 지금은 떠나갔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으로 움직이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성령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반대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가 주님께서 감동 주셨다든지 아니면 또 저의 추천을 받아서 또 오셨다든지 아니면 또 가족들 가운데 서로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끌림을 받고 왔다든지 자기가 결단해서 왔다든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거나 외적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주님께로부터 보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늘 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로부터 와서 목사님 내가 어디 가서 교회가 세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님께로 했다면 환영하고 축복하고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주님이 시켰는데 내가 막 붙든다고 100명 원상이 남아있겠어요? 절대 안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주님 말을 들어야죠. 주님 말을 들어야죠. 성령의 뜻을 들어야죠. 우리는 이것을 잘 훈련해서 앞으로도 어떤 또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지인데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가 안 왔는가. 성령으로부터 왔는가 안 왔는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힘을 실어주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결행하거나 실행하면은 반드시 또 돌아오는 길을 갖게 돼요. 지름길을 다시 또 멀리 돌아서 가는 것과 같아요. 어디를 거쳐서든지 간에. 오늘 2장 19절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 4장 3절을 아까 봤습니다마는 4장 1절에 보면 안 봤네만은 4장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속하는 것들도 그분에게서 왔는가를 봐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금방금방 영을 분별하는데 어떨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 동기와 목적이 이것을 결연하고 실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난가? 그러면은 거의 보류합니다. 저는. 동기와 목적이 교회다, 영혼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하는데 동기와 목적이 좀 나인 것도 같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맞는 것도 같고 그러는 것은 나도 나에게도 위한 것이고 모두에게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실행할 때가 또 있죠.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은 거의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어차피 세상은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들이 세워놓은 체계, 바벨탑의 체계와 같습니다. 많아요. 성령을 따라 세워진 체계는 적어요. 적 그리스도, 바벨탑, 이 세상의 문화로 세워진 체계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 읽었습니다만 그 전 단락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아무 인생의 자랑이니 너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세상 체계에 살면서도 희한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적 그리스도의 체계를 비켜가면서 벗어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많이 도와주신지 아세요? 이상한데 세상 체계가 사는데 어떻게 적 그리스도가 세우는 체계를 살면서도 적 그리스도들이 세우는 체계 속에 살면서도 되게 말하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체계가 많던가요? 하나님이 세우는 체계가 많던가요?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체계들이 많아요. 아유, 고3 정말 대학생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체계를 많이 접할까요? 성령이 세우는 체계를 많이 접할까요? 안 봐도 그냥 이거 답이죠. 당장에 나가면 적그리스도들이 세우는 체계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튼 속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속한 것이 분명히 우리는 꼭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 주님의 계시를 받고 움직여야 된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축복합시다. 평생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령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에 속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과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다음 메시아인, 메시아. 그런데 이 단어들을 연구하면서 보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인이에요. 성령인. 자, 축복합시다. 새로운 단어니까. 자,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성령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거부가면 그리스도인 해도 상관없어요. 기독교인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개념을 좀 넓혀봅시다. 그렇구나.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메시아 다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역사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쉬운데, 너희에게는 20절에 거룩한 자에게서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짐을 받고,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해,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대부분 다 알죠. 대부분 다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주님과 친밀해지고 동행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하고 또 더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너에게 쓰는 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안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가 곧 뭐죠?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진리. 그러니까 아까 요한 공동체에 있다가 나가려다가도 주님의 뜻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안 나가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안 듣고 나가는 것은 진리에서 거짓 것에 미혹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잖아요. 답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 진리냐, 빌라도가 무엇이 진리냐,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길이냐 진리냐 막 물어보는데, 당신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잘 전파합시다. 기록된 것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기록된 것 플러스 기록된 것은 그 당시에 진리였지만 지금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 무리를 걸어라 그러는데 너 진리, 그 당시에는 진리, 예수님이 하시니까 진리였는데 지금은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죠. 그런데 오늘이라도 가서 너 저기 어디 한평 해변에 가서 무리를 걸어라 그러면 그 진리가 되는데,
그렇게 들은 거 그런 진리 들은 분 없죠? 저 자동차가 오는데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실 거야. 8톤 트럭 앞으로 뛰어들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진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소리 들으신 분? 안 들었어요? 그런 소리 안 들었죠? 승현이? 응. 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환자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 소리. 자, 아무튼 보여주실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맞죠?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다 못하는데 더 장악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자, 진리의 성령으로 더 장악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아까 봤는데요. 부인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봤고 23절에 이제 다 됐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뭐 쉽죠 이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유일하게 독생자로 구원인으로 기름을 부어서 보내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들은 안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죽도밥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들은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냈어요. 이 성령을 보냈으면 당연히 아들 예수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야 하나님도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많이 찬반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는데 그냥 복잡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내시 아들을 안 믿는다는 건 무엇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단순히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냥 적그리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뭐 그들은 특별하고 누구는 아니. 예수 이후로는 다 만민에게 모두가 평등해요. 너도 구원하고 싶다. 흑인도 구원하고 싶다. 황인도 구원하고 싶다. 어디 공산주의 사람도 구원하고 싶다. 자본주의 사람도 구원하고 다 불가인들도 구원하고 싶다. 다 구원하고 싶은 것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특별한 그들을 무시하라는 말을 하지만 애착이나 특별한 관계성이나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 무엇이 부어진 이런 것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고 모두가 아버지는 인정하는데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적그리스도다니까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냥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많은 허당한 적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뒤에 나온 거예요. 있어요. 25절 같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해야죠. 근데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할 때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성령.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데 표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이제 우리 또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듣고 있잖아요. 이 들은 것을 잘 너희가 어떻게 해라. 약속하신 것을 잘 거해라. 그런 말이죠.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무엇이 미혹했냐면 요한시대 때는 무엇이 미혹했냐면은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령이 안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교. 또 개인적으로도 있었겠지만 무당 접치는 뭐 박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단 큰 사회적인 주류는 유대교, 요한 공동체 교회에서 유대교가 뭐죠? 미혹하는 자들. 그다음에 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하나님의 신이 반짝 임해가지고 그때 떠나갔다. 이런 가연설,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또 미혹하는 거다. 유대교, 영지주의, 가연설 이런 것들이 미혹했는데 지금은 무엇이 우리를 미혹할까요? 그때도 미혹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뭐 영지주의로 미혹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죠? 뭐가 우리를 미혹해요? 야, 크게 보면 제가 기도해 봤을 때 너희들 그냥 무슨 성령을 보이지 않는 성령이 뭐 네가 그냥 네 자신이 살아. 네가 알아서 선한 종교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 네가 알아서 도덕과 윤리심을 갖고 살아. 네가 알아서 준법 정신을 갖고 살아. 네가 알아서 판단 기준으로 네가 뭐 봉사도 하고 살아. 이런 전부 율법들이 바로 종교의 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런 율법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율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도덕, 비윤리적이었지만 예수 피로 사함받고 사함받은 의인들이지 그렇게 내가 도덕으로 윤리로 어떤 사상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네 자신이 신념을 갖고 불태우고 살아.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에요. 미혹. 그때는 유대교가 미혹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성령이 없는 종교가 성령이 없는 사상이 성령이 없는 정치가 성령이 없는 과학이 바로 미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께 목숨을 걸고 누가 인정해 주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험한 길 때로는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누가 부하 내동 동조해 주도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이 성령의 길이 내 안에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떠나가냐? 다른 진리가 다른 좋은 것이 있다고 떠나가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지금은 절체절명이 중요한 것은 누가 뭐 종교적으로 누가 사상을 퍼뜨리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으로만 살 것이다. 생명의 성령이 내 진리다. 생명의 성령이 내 목숨이다. 생명의 성령이 내 천국이다. 그걸 사수하고 미혹받지 말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무엇이 사상이나 기초가 윤리가 도덕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 무장을 해야만이 미혹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길을 고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영광의 길에서 끝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장 27절 다 같이요.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오늘 성령과 함께 배웁시다 그랬다고 했죠. 배워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뭘 가르칩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우리는 성령 받은 안재선이 성령 받은 박병규가 목사님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계시를 설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할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풀어놓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병규 집사님한테 배운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배운 그것을 내가 배운 것이지 내가 박병규 집사님한테 배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는 걸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령이 가르친 거라고요.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서로서로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자, 성령을 통해 서로서로 배우고 가르칩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본, 인권, 막 과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막 너저분하게 조합을 해서 성령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조합된 것을 막 그 세상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그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생명의 성령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너희를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서로 배우고 듣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사실은 나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나에게도 다시 피드백에서 또 가르쳐주고 계시해 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 그런 말이에요.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대 기름 부음이 그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다. 주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또 막 이 적그리스도가 주 안에 거하기 막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막 방해하고 그러죠. 옆에서 막 미혹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 안에 거해야 돼. 주 안에 거해야 돼. 주 안에 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생수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인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강물을 이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인하소서. 인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종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들을 함께 전하고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체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성령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생수의 강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마지막 때의 진리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실현하려는 공동체, 진리를 퍼뜨리는 공동체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소원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 땅에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의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